네,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라는 이 표현은 kick the bucket이라고 하는 영어 수거에서 나왔는데요.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인생이 힘들다고 목을 메고 자살할 때 양동이 위에 올라서서 목을 밧줄에 걸고 양동이를 발로 차서 죽는 것에서 유래한 표현이 버킷리스트라는 표현입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맨이 주연을 하고 랍 라이너가 감독을 했던 200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짧게 요약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어느 순간 열풍처럼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표현이 책 제목으로도 출판되기도 하고 방송에도 나오는 등 한국 사회에도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이 목록, 버킷리스트에는 스카이다이빙과 같은 특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또 내가 죽기 전에 세계 유명한 곳을 여행을 해보고 싶은 것을 적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적은 목록이 버킷리스트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살고 있는 레베카 다니 제러스라고 하는 지난 50년간 근무했던 호텔에서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해고된 후에 그녀는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미혼모가 되어서 혼자 남편 없이 자식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엄마로서 많은 기회와 여러 가지 희생들을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호텔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레지스의 대학 학비를 대기 위해서 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 레지스는 USA 투데이에서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번 돈은 모두가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져 버렸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들인 피에르 레지스는 사진에 보시는 대로 75세 된 어머니에게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남은 여생을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이 어머니 어떠세요? 라고 권유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실천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녀 아들 피에로 레지스는 버킷리스트에 도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찍어서 듀티 프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단편 영화까지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화 역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베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에는 12개의 목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뮤지컬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에서 힙합 춤을 한번 배워서 따라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밧줄에 매어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 스카이다이빙은 점프하고 다르죠. 예,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벌몬트에서 소 젖짜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인터넷 SNS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에서 한번 바람을 많이 불 때 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여섯 번째는 보스턴 마라톤 코스에서 잊지는 못하더라도 걸어보겠다. 일곱 번째는 런던 브리지에서 1센트 동전을 밑에 떨어뜨려보는 것을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만나지 못한 손녀와 케이크를 함께 굽기를 해보고 싶다. 소소한 이런 소망이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영국에 있는 은미의 무덤을 방문해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열 번째는 보스턴 빅베이의 지역을 그림으로 그려서 명화로 완성해보겠다. 11번째는 행선지모를 적흥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다. 마지막 12번째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글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라는 12가지 목록을 정해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 어떤 것을 이 버킷리스트에 적어놓고 하나씩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한 번씩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들 다민이에게 아빠가 설교 버킷리스트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몸에 타투, 문신을 한번 해보겠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담화하는 사이에 저희 집사람이 그럼 무슨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냐 하니까 나무 뿌리에 십자가 있고 그 위에는 한쪽에는 겨울 나무를 그리고 싶고 왼쪽에는 여름 나무, 살아있는 나무를 그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십자가의 뿌리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네 몸에 낙서를 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이든지 그냥 너희 마음의 신비에 그려서 그것을 그렇게 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도래한 이때에 어떻게 남은 여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꼭 챙겨야 하고 꼭 행해야 할 마치 이 버킷리스트처럼 거룩한 버킷리스트, 홀리 버킷리스트, 이 리스트를 세 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버킷리스트, The Petrine 버킷리스트다 라고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버킷리스트, The Petrine 버킷리스트에 적혀있는 세 가지 가운데 오늘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To keep loving one another honestly. 같이 한번 할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도 하고 또 부모, 형제와 같은 혈육지간에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톨게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또 육체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우정적인 사랑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구약 전체에서 557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구약에서 273회가 사용되고 신약에서 284회가 사용됩니다. 신약이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구약과 비교해서 11회를 더 많이 사용한 284회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두께의 2배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구약의 2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구약보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2배 이상 훨씬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사랑으로 아주 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함께 받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두께가 반도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 없는 씨앗입니까? 흔히들 사랑은 은사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이기는 하지만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은사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하는 이유는 성경의 사랑장이 어디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위치가 은사를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그리고 14장의 은사를 이어주는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사랑도 은사인 줄 오해합니다. 즉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앞뒤로 은사를 언급하는 장인 12장과 14장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사랑도 하나의 은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장으로 이어집니까? 13장 사랑장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라는 원문의 표현은 더욱 큰 은사들이다. 중성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큰 은사가 단수라면 그 은사는 한 가지 곧 사랑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즉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12장과 14장에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더욱 큰 은사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은사들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서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 가지 12장과 14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행할 수 있는 the best way,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서 사랑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즉 각각의 은사들이 더욱더 큰 은사들이 되도록, 의미 있는 은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는 어떤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으로 받은 재능이 후천적으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고 발견되고 개발되어서 현재 어떤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나 재능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 은사 자체만으로는 공동체 안에 화려한 기능을 뽐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사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사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각각의 은사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용된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유익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유익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인 31절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13장 사랑이 시작됩니다. 즉 사랑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은사들을 행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저기서 더 큰 은사들은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들이에요. 그 은사들이 의미있게 더 크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가장 좋은 길이 되는 사랑 안에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비결이 바로 더 큰 은사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각각의 은사가 더 큰 은사들이 되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은사들을 사랑과 함께 행할 때입니다. 사랑과 함께. 따라합니다. 사랑과 함께. 사랑이 은사를 행하는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 길이 됩니다. 이 열차가 어디로 다닙니까? 이게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이 있어야 열차가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은사들이라고 하는 이 열차가 움직일 수 있는 뭐라고요? 레일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기능적인 은사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좋은 길로서 이 사랑과 은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사랑이 없이는 행하는 모든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 은사들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13장 사랑장 안에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이 없이는 은사들을 행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은사를 사랑이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 중심으로 은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라는 길이 없으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을 써서 자신의 기능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은사와 기능은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다른 사람의 은사와 기능은 무시되거나 강구가 됩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죠. 그런데 이 은사를 사랑이라고 하는 레일 위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 화병이 깨어집니다. 좋은 다양한 연장들이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은사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은사가 없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난리버스를 치는 거예요. 은사를 바르게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레일 위에서 행할 때, 시행할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 레일, 사랑이라는 레일이 없으면 결국 자기의 길 위에서 행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 은사와 역할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관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체는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다름과 차이의 문제이지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더 나쁜 우열의 문제나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만약 관계 중심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향대로 사람과 관계만을 중요시하고 일은 뒷전에 둔다면 그게는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일 중심의 어떤 사람이 일만 염두에 두고 그 일에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일만 한다면 일은 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라도 모두가 상처쓰여야 됩니다. 일의 효율성과 사람과의 관계의 효율성,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시행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를 무시하고 일 중심의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일에만 집착하게 될 때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자기의 약점인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고려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시되면 결국 그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레일 길 위에서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의 길 위에서 자기 열심으로 기능과 재능과 은사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은 무성하고 성취되는 것 같으나 거기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에 치여서 봉사하는 자신도 지치고 다른 사람도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과 기능을 자녀들에게 수행하는 것은 일종의 은사 개념입니다. 왜? 기능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역할과 기능을 자녀에게 수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길 위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혈육적인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각각 수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서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성숙하면 인내하고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 지나면 지칩니다. 교회 봉사와 가정에서 가족의 역할 봉사도 모두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철로 위에서 그 철로를 따라서 각자의 은사,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그 기차가 움직일 때 일하는 자신도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기쁘고 그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철로를 깔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자기의 문화만 고집하면 그 위로 은사를 행하게 되면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고 그것은 사무적이고 세속적인 인간관계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역할,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죽은 은사가 되고 타인과 공동체를 죽이는 은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사역에서 일찍이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면 교회와 가정에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관계적인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은사와 역할을 행하는 가정과 교회에서 은사와 역할을 행하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그 솔로 자체가 길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8절에 이러한 마지막 때에 강조해야 될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야 성령의 도움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지금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대한 징조를 마태복음에서 잘 정리합니다. 그 가운데다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의 성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베드로 버킷리스트에서 넘버1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죠. 또는 사랑으로 죄를 무조건 덮어주라는 말도 아니에요. 또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서 불법을 묵인한다든지 불법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죄를 짓는 교회의 지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점점 마지막 때에 성하여서 온통 불법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있는 성도에게 그것은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탄식을 짜내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어떤 지체가 허다한 죄와 성행하는 불법의 영향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와 불법을 행한다면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지켜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랑하기에는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고 종종 경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마음에 미워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실제 관계는 가까운 사람임에도 동일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냉기가 흐르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사랑이 식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이 이미 미움과 정오라고 하는 덧세대가 붙잡힌 게 됩니다.
불법이 승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식어버린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깨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랑 위에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더욱 어렵게 되고 그 관계가 발전하기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불법을 경계해야 하나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의 이 속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은 미움과 의심의 관계 파괴와 같은 또 다른 죄를 연속적으로 짓지 않고 상대방도 성령님의 역사로 허다한 죄와 성행하는 불법에서 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소원함이 만들어진 것과 불편한 관계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허다한 죄와 불법이 성행하는 마지막 때에 미움을 청산하고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사랑의 길 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과 은사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관계에 꽃이 핍니다. 그 관계에서 향기가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는 관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힘입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사랑 위에서 자신의 기능과 역할과 은사를 수행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뜨겁게 서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허다한 죄를 덮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뜨겁게 서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으로서 선한 동기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선한 동기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본문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대접은 대접인데 원망이 왜 나와요? 왜 원망 문제를 갑자기 여기 붙입니까? 서로를 대접할 때 금기사항이 오늘 본문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망 없이입니다. 따라서 원망 없이. 그런데 왜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대접하라는 명령의 말씀에 왜 원망 없이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내가 대접한 대로 대접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에서 대접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황금률은 남의 대접의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면서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게 될 때 서로가 대접하고 서로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의 대접의 대가를 바라면서 대접하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줘야 돼 라고 기대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대접한 만큼 내가 위해 준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상응하는 대접과 위함을 받지 못할 때 아파하고 내면적으로 아파하고 바깥으로는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의인과 악인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직접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기억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대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가 지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암담한 불편한 죄악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베푼 마음. 너는 그 사람에게 했지만 나는 너로부터 내가 받은 것으로 인정해준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주님이 그렇게 평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선한 동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이웃에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길 때 그 섬김이 곧 주님 자신에게 섬기는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섬김의 은혜가 우리 삶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중심과 동기를 가지고 로마서 기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했죠. 그 가정에 3명의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도 알지 못하고 나그네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나중에 그들이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하나님 자신을 섬긴 일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 자신을 섬긴 것이 되었다고 밝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대접할 때 내가 대접받기 위한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주님 자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상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결과가 하나님께 그렇게 마지막에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The Petrine Bucket List Number 1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실천해야 돼. 마지막에 이 사랑이 식는 마지막이니까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될 버킷리스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하듯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주님에게 기억되신 바가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불법이 있으냐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왜 버킷남바 넘버 1 여기 두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버킷리스트 넘버 1 우리가 남은 세계를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리스트 중에 넘버 1으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대속의 죽음까지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사랑에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푸는 관계로 발전하며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강구하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들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향기를 토하고 이 사랑의 꽃이 피고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은사와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시행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